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선인의 무너짐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신통도 선정도 지식도 촉감 하나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음을 부처님은 전생담으로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경전 공부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접촉과 집착의 작동을 비추는 일입니다. 보는 순간, 닿는 순간, 이름 붙이기 전과 후의 마음을 살피며 번뇌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를 함께 관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경전이 지식을 더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맑히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 머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욕망을 이미 다 끊었다고 여겼고 자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스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내 마음 또한 그러하다. 그 말을 들은 노파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님은 바람을 이긴 것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바람이 불지 않은 것입니까? 수행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며칠 뒤 마을에서 온 젊은 여인이 맑은 물과 잘 익은 과일을 공양하러 왔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어났다.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흔들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는 촉일 뿐 집착은 아니다. 여인은 며칠을 머물다 떠났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수행자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바람을 만나지 않았을 뿐임을. 그날 밤 수행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칼도 불도 아니다. 다만 닿고 그 다음을 모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사람이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면 그 무너짐에서 다시 길이 열린다. 그 뒤로 그는 촉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살폈다. 무너뜨리려 온 것은 외부가 아니라 아직 놓지 못한 자기 마음이었음을 그는 그제 알았다. 만일 사람이라면 무너뜨려 주겠소. 외뿔 선인은 산속에서 오래 수행했다. 그의 다리는 불편했으나 마음은 곱고 세상의 오욕과는 이미 멀어졌다고 여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이미 감각을 넘어섰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분노 하나가 일어났다. 다친 다리의 고통과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그는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신통의 의지에 비를 막아버렸다. 그 순간부터 이미 수행은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비가 멎자 세상은 마르고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한 여인이 나섰다. 그녀는 묻는다. 그 사람은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라는 대답을 듣자 그녀는 담담히 말한다. 만일 사람이라면 내가 능히 무너뜨려 주겠소. 그녀가 쓴 것은 칼도 주문도 아니었다. 부드러운 말씨, 향기, 물처럼 보이는 술과 과일처럼 보이는 욕망이었다. 선인은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눈으로 본 것은 물이었고 혀에 닿은 것은 과일이었다. 이때까지는 아직 단지 촉일 뿐이었다. 그러나 촉 위에 좋다는 생각이 붙고 이런 것은 처음이다라는 말이 일어나자 이미 마음은 촉을 떠나 집착의 길로 들어섰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선인의 신통은 사라졌다. 선정이 무너진 것은 촉감 때문이 아니라 그 촉을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다. 경전은 이 장면에서 말한다. 욕망은 거칠게 오지 않는다.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온다. 수행자는 욕망에 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괜찮다는 방심에 패한 것이다. 비가 다시 내렸을 때 선인은 비로소 알았다. 신통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잃은 것이 문제였음을. 훗날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정진했다. 이번에는 신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촉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일깨우신다. 부드러운 촉감은 선인의 마음도 흔들 수 있다. 하물며 범부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수행이란 촉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촉을 아는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사람이라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면 그 무너짐 또한 다시 길이 된다. 만일 사람이라면 무너뜨려 주겠소. 수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이미 넘었다는 생각이다. 촉은 죄가 아니나 촉을 모르는 마음은 곧 업이 된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거칠 것보다 먼저 마음에 닿는다. 감각은 문일 뿐이요. 집착은 그 문을 지나버린 발걸음이다. 물처럼 보이는 술은 혀를 속이지만 마음처럼 보이는 집착은 수행을 속인다. 신통은 닦아도 사라지지만 알아차림은 닦을수록 깊어진다. 사람이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요. 수행이란 무너짐을 보는 힘이다. 욕망은 들어오지 말라 하지 않는다. 다만 알아차리지 말라 속삭일 뿐이다. 촉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면 이미 생각은 집을 짓기 시작한다. 선정은 감각이 멈출 때가 아니라 감각을 아는 데서 자란다. 외부의 여인이 선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방심이 문을 열었다. 집착은 크지 않다. 다만 자주 허락될 뿐이다. 촉을 끊으려는 자는 흔들리고 촉을 보는 자는 돌아온다. 신통을 잃는 것은 두려울 일이 아니다. 마음을 잃는 것이 두렵다. 만일 사람이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깨어 있다면 그 무너짐조차 수행이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욕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눈으로 보는 순간입니까? 마음으로 탐할 때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마당에 떨어진 연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저것을 보아라. 비구는 고개를 들어 연꽃을 보았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했다. 다만 빛깔이 눈에 닿았을 뿐 좋고 나쁨도 없었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비구가 말했다. 연꽃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곱다. 향기롭겠다. 가지고 싶다. 스승은 그때 말했다. 방금 전까지는 촉이었고 지금부터는 집착의 길이다. 스승은 경전을 펼치며 설명했다. 눈과 색이 만나고 그 위에 의식이 더해질 때 이를 삼사화합이라 한다. 이때 생기는 것이 촉이다. 그러나 촉은 아직 죄가 아니다.
문을 열었을 뿐이다. 스승은 다시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의식이 개입하여 이것은 연꽃이다. 아름답다. 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언어가 마음을 잡아 끈다. 이것을 구사로 내서는 눈등의 접촉을 유대촉이라 하고 의식이 이름과 의미를 붙이는 접촉을 증어촉이라 부른다. 유대촉에서는 보지만 말하지 못한다. 푸른 것은 보아도 푸른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어촉이 일어나면 말이 붙고 말에 취향이 붙고 취향에 가래가 붙는다. 스승은 비구에게 다시 연꽃을 보게 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비구는 보았다. 보았으나 붙잡지 않았다. 그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승이 말했다. 수행이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붙이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보는 것과 이것은 무엇이다 사이에 그 짧은 틈, 그곳에 길이 있다. 그날 비구는 깨달았다. 욕망은 대상에서 오지 않고 언어가 대상에 자리를 내어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로 무언의 관찰을 수행으로 삼았다. 촉이 일어나되 말이 붙기 전에 돌아오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촉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는 것은 눈의 일이고 집착은 이름 붙이는 마음의 일이다. 촉은 문을 여는 것이요. 언어는 그 문의 주인을 앉힌다. 삼사가 화합할 때 촉이 생기되 번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 나아갔다. 유대촉은 고요하나 증어촉은 분별을 데려온다. 눈은 푸른 것을 보되 푸르다 말하지 않는다. 말이 붙지 않은 촉은 지나가고 말이 붙은 촉은 머문다. 욕망은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해석에서 자란다.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 사이의 짧은 틈이 수행의 자리다. 촉을 막으려는 자는 흔들리고 촉을 아는 자는 머문다. 언어는 이해를 돕지만 집착도 함께 데려온다. 분별은 마음의 설명이지만 설명은 늘 덧붙임이다. 증오가 일어나면 가래도 함께 이름을 얻는다. 침묵 속의 관찰은 촉을 말키고 말 많은 마음은 업을 쌓는다.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늦게 오는 것이다. 외뿔 선인은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신통을 얻기 위함도 세상과 겨루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보고자 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멸진정에서는 왜 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촉을 낳을 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승은 경전을 들어보이며 설명했다. 유부는 말한다. 근경식이 화합할 때 촉이 생긴다고. 그러나 멸진정에서는 이 화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새치는 여기에 덧붙인다. 식이 계속 흐르더라도 번뇌의 씨앗이 제거되었기에 촉이 일어날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외뿔 선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이제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촉을 없애려 애썼다. 눈을 피하고 몸을 숨기고 감각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멸진정은 도망으로 들어가는 선정이 아니었다. 조건이 사라질 만큼 마음이 투명해진 상태였다. 스승은 말했다. 범부에게 중요한 것은 촉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촉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서 멎는지를 아는 것이다. 외뿔 선인은 그날부터 다른 수행을 시작했다. 촉을 막지 않았다. 촉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눈이 닿으면 지금 근과 경이 만났다고 알았고, 의식이 이름을 붙이려 하면 이제 증오가 오고 있다고 살폈다. 그는 알았다. 촉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며 지혜가 없으면 다시 자란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자 촉은 여전히 일어났으나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 가래는 문 앞에서 멈추었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졌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멸진정은 끝이 아니라 증명이다. 마음이 이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다. 범부의 길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 원리를 삶에서 쓰는 것이다. 외뿔 선인은 산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촉감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와도 머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수행의 회복이란 촉을 끊는 것이 아니라 촉을 아는 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멸진정은 감각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감각이 힘을 잃은 자리다. 촉이 멎는 것은 대상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조건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도망친 감각은 돌아오고 이해된 감각은 머물지 않는다. 유부는 화합을 말했고 세치는 씨앗의 소멸을 말했다. 촉은 끊을 수 없으나 촉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멸진정은 머무는 선정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증명하는 자리다. 범부의 수행은 없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촉이 일어나되 수가 따르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롭다. 감각이 사라진 것이 해탈이 아니라 감각에 붙잡히지 않음이 해탈이다. 선정은 피난처가 아니라 통찰의 실험실이다. 부드러운 것은 여전히 오지만 지혜는 그것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촉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직 촉을 모른다. 멸진정은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길목이다. 수행의 회복이란 잃었던 고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부드러운 촉감이 멎을 때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다. 외뿔 선인은 다시 산에 머물렀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그는 더 이상 산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알았고 꽃향이 스치면 향을 알았다. 그는 보아쓰되 붙잡지 않았고 다하쓰되 머물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 이제는 부드러운 촉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외뿔 선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흔들림은 여전히 온다. 제자가 놀라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만 이제는 흔들리는 나를 놓치지 않을 뿐이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촉을 끊으려 했던 시간, 감각을 적으로 삼았던 날들, 그리고 나는 이미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순간들. 그때 그는 수행자가 아니라 도망자였다. 이제 그는 안다. 촉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비추어 볼 자리라는 것을. 눈과 색이 만나고 의식이 이름을 붙이려 할 때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마음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멸진정은 그 방향이 완전히 맑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증명이었고, 범부의 삶은 그 맑음을 일상에서 연습하는 자리였다. 외뿔 선인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이라면 무너진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무너지는 줄을 알면 이미 다시 서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넘어선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돌아오는 자의 이야기다. 해질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합장했다. 소리는 사라졌고 마음은 머물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이 이야기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수행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됨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만일 사람이라면 내가 능히 무너뜨려 주겠소. 눈에 닿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빛은 빛이었고 마음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다. 닿는 순간 세계는 조용히 열렸으나 그 문턱에서는 아직 죄도 공덕도 없었다. 이것이다. 말이 먼저 나서자 마음은 한 걸음 앞질러 갔고 가래는 그 뒤를 따랐다. 부드러움은 칼보다 늦게 왔으나 머무는 법을 알았고 향기는 소리 없이 선정의 뿌리를 적셨다. 무너진 것은 신통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쉬어버린 잠깐의 방심이었다. 멸진정에는 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촉을 낳을 힘이 이미 쉬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흔들릴 곳이 없었고 소리는 있었으나 머무를 귀가 없었다. 사람이라면 무너진다. 그러나 무너짐을 아는 순간 이미 다시 길 위에 서 있다. 수행이란 감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감각이 오는 자리를 밝히는 일. 오늘도 세계는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는 다만 붙잡지 않은 손으로 합장한다. 사라진 것은 세계가 아니라 집착이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